뜻을 정한 사람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과 은혜의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속담에는 호랭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런 말이 있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그런 말도 있고, 중국의 사자성어에는 정신일도하면 하사불성이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열심으로 그렇게 행하면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 되어지겠습니다. 태권도 도장에도 흔히 이런 거 걸어놓지 않습니까? 정신일도하면 하사불성이다. 정신하고 몸하고 합하여져서 하나가 되어져서 나가면 못 이룰 것이 없다라는 그런 말이 되어집니다. 홍순평 선생님이라고 계셨는데 모르시죠? 저는 압니다. 저희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아침에 오면 늘 하시는 이야기가 정신일도하면 하사불성이요. 그래서 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 말이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믿음에 결단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고 은혜가 임하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오늘 다니엘서는 언제 있었던 이야기냐면요, 유다의 최후에 있었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여호야김이라는 분이 통치하다가 3년쯤 되었을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습니다. 유다는 속수무책으로 지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유다 멸망의 때가 그렇게 오게 되어졌습니다. 주전 586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던 기물도 전부 빼앗겨서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굴비 엮이듯이 그렇게 밧줄에 엮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깝고 마음 아픈 그런 때이겠습니까? 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중에 그들 중에 이제 바벨론은 어떤 정책을 썼느냐 하면 이 사람들을 위한 유화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바벨론으로 끌려온 이 사람들 중에 인재를 뽑아서, 다음 세대를 위한 인재를 뽑아서 바벨론을 다스리는 정치에 참여시키고, 그건 유다뿐이 아닙니다. 각 나라에서 뽑아온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교육을 시켜서, 그래서 이제 바벨론 나라에 정치하는 그런 사람으로 쓰고, 그 비식민지, 그러니까 그 식민지인 나라들에서는 사람들을 옮기기도 하고 또 다른 나라에서 이주시켜서 혼혈 정책을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 어렵고 힘들게 만들고, 그래서 다시는 반항하지 못하고 대항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정책들을 쓰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당근을 주고 한편으로는 채찍을 주고 이런 정책을 쓰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에, 이 혼란하고 힘든 때에 바벨론에 잡혀온 사람들 중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유다의 왕족 출신이었다, 그런 그 보고가 있고요. 또 그와 함께 했던 세 친구들도 아마 유력한 가문들의 출신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되어지는 그런 분들입니다. 어떤 사람을 뽑았느냐, 4절입니다.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을 데리고 오라. 그렇게 해서 이 소년들이 뽑히게 되어졌습니다. 참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그 바벨론 나라에 잡혀갔지만 그런데 그 중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주자로 뽑혀서 바벨론의 왕궁에서 왕이 먹는 것과 왕이 마시는 것과 대우를 받으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렇게 지낼 수 있었다라는 것, 이들에게 보면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스러운 부분이고 소중한 그런 부분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때에, 이런 좋은 때에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이 사람들이 귀한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결심을 하고 뜻을 세웁니다.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다니엘만 말씀했지만 뒤에 넘어가면 다니엘과 친구들이 같은 결단하였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뜻을 정한 사람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유대인의 방식이 그래요. 앞에는 단수를 쓰고 뒤에는 다르게 복수를 쓰고, 이렇게 성경에 보면 항상 이런 구조들을 유대인들이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는 것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뜻을 정하였다라는 그런 표현이요,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문화나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사실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라는 거, 이게 참 너무너무 쉽지 않은 그런 뜻을 정하였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니엘이 무슨 뜻을 정하였습니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왕이 내어준 음식을 안 먹고 왕이 내어준 포도주도 안 마시고 그래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귀한 믿음의 결단으로 그렇게 보여집니까? 그러나 사실 바벨론 나라에서 이런 결단, 이런 뜻을 세웠다, 그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누가 내렸습니까? 바벨론의 황제가 내린 것입니다. 황제가 내린 음식을 난 이거 안 먹습니다. 그게 만만한 문제입니까? 너는 뭐라고 너는 그걸 안 먹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너 반항하냐? 너 뭐 기분 나쁘냐? 황제가 너를 선택해서 황제가 먹는 음식을, 황제가 먹는 포도주를 내렸는데 너 왜 안 먹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벨론 왕이 그 먹는 것은 제사한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다. 학자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방신에게 드려진 것이다. 황제가 누구에게 드린 음식을 지금 먹고 있겠습니까? 바벨론에 여러 신이 있는데 가장 높은 신 벨신에게 드린 그 음식을 황제가 먹고 있는 거예요. 황제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 나는 신의 아들이다, 나는 신과 동일한 사람이다, 그런 막 어깨 힘도 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황제가 내린 음식을 안 먹는다는 것도 그렇지만 황제가 내린 음식이 그게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라 안 먹는다,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더 악한 거죠. 그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것이 있어? 그런 말을 할 만한 그런 부분 아닙니까? 이게 단순히 이게 뭐 나는 뭐 왕의 음식을 안 먹고 왕의 포도주 안 먹고 나는 안 먹습니다, 이게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왕을 거스리는 이야기고, 이건 왕이 섬기는 신을 안 섬기겠다는 이야기고, 이거는 반항적인 이미지를 가지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겁도 없이 말해요. 황관장한테 가서, 황관장이 무슨 힘이나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죠? 그에게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두고 흔히 철이 없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경상도 말에 끓는 국에 장만 모른다 그런 말 있죠. 이 세상 분별이 없어가지고,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지금 해야 될 말인지 하지 말아야 될 말인지 모르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여겨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면 뜻을 세워야 될 때 뜻을 못 세우고 세상 따라가고 연약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왕의 진미, 왕의 포도주, 나는 그거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뜻을 세우고 믿음의 고백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담대하게 그렇게 환관장에게 가서 말하였다라는 것을 본문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환관장이 이놈 자식 하고 나오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의 뜻을 세우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지만, 세상에 발을 두고 있으니 해야 될 말을 못할 때도 있고 또 피하고 싶은데도 그거 따라가야 될 때 있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목사도 그럴 때가 많은데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그런 부분이 더 많을까, 그런 생각들을 문득 해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세상적으로 보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고 다음 세대의 주자가 된다 그러면 막 할렐루야 하고 좋아하고 기뻐해야 될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뜻을 정하여서 왕의 포도주도 안 마시고 왕의 진미도 안 먹고 오히려 나는 채소와 물만 먹고 그렇게 지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요, 성도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물고기가 물을 거슬러서 막 올라가듯이 그렇게 성도는 살아가는 사람이지, 둥둥 떠내려가는, 죽어 배를 드러내놓고 둥둥 떠내려가는 사람이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 성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단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9절 보세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주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는 축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생각지 못할 일이 벌어진 것이 은혜입니다. 긍휼은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누구에게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이럴 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은요, 그냥 내가 저지르면 하나님이 뒷수습하신다 이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절대 오해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 갖고 저지르면 하나님이 뒤처리하신다. 아닙니다. 그래서 망한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뜻을 세우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 베풀으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환관장이 뭘 말합니까? 10절 보세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왕을 두려워하죠.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이라 죽이라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리니까 두려워합니다.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 위태롭게 되리라.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먹도록, 그렇게 마시도록, 채식을 하고 또 물을 먹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담대하게 말합니다. 열흘 동안 시험하여 보소서. 우리가 채소와 물만 먹고 지내도 열흘 지내고 난 뒤에 우리 얼굴을 그 다른 사람들, 잘 먹고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보다 비교해 보소서. 누구 얼굴이 좋은가 봅시다. 그러니까 열흘 지나고 나니까 어땠습니까? 그들의 얼굴을 보니까 그들의 얼굴이요 참 아름답고 복된 그런 얼굴이 되면 15절입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이 열흘 지나 보니까 놀랍게도 얼굴이 더 좋아 보이고 더 윤택해 보이고 아름답고 생기 있고 그렇게 보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적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전에 이상땡 목사, 이상땡 박사라는 분 나와가지고 그 무슨 채식 이야기를 막 얼마나 해대던 그런 때가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저는 막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분 막 텔레비전도 나와가지고 우리 하니 그런 분이죠. 기도 크고 그런 분이었는데 막 채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막 다니엘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그때는 그분의 진면목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분은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여기지는 제칠 안식일 교도였습니다. 제칠 안식일은 왜 이단으로 여겨지고 있습니까? 예수님도 믿지만은 율법도 행해야 된다. 그게 제칠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토요일 날 안식일 지켜야 되고 지금도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다 지켜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그런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어졌는데 바울은 분명히 그 바울 서신들을 통하여 그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거 안 읽어요. 그 사람은 무조건 구약만 읽고 이렇게 해야 된다. 지금도 레위기를 지켜야 된다. 옳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말들 그대로 행하는 거, 그대로 믿는 거, 이게 참 우리가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단들이 말하는 어떤 이야기들 조각을 단편적인 이야기를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풀만 먹고 물만 먹으면 더 좋다. 그러면요 힘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요 기운이 빠집니다. 그러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단백질 보충제도 먹어야 되고 연세가 드실수록 고기도 잘 드셔야 되고 연세가 드실수록 더 건강할 수 있는 그런 건강식도 잡수고 그래야 더 건강하게 되어져요. 아닌 것 같이 여겨지십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그게 맞아요. 진짜예요. 그래서 잘 드셔야 됩니다. 치매 걸리는 많은 분들이 보면요, 그 어떤 정상적인 어떤 영양들을 이렇게 단백질도 많이 섭취하고 이래야 되는데, 어떤 형편과 여건 또 식성 이런 것 때문에 단백질도 안 드시고, 막 그냥 식사도 이렇게 등한히 하시고, 그런 분들이 보면 치매가 많이 걸리고, 예,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잘 먹고, 뜻을 세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됩니다. 우리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고. 목사가 할 말이 아니긴 한 것 같지만은 그래도 이 사회 보편적인 통념이 그렇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잘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 읽어보니까 물하고 뭐 나물만 먹었다고 그래 드시면 안 됩니다. 이전에 당뇨에 걸렸던 많은 분들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당뇨는 무조건 쌀밥 먹으면 안 되고 보리밥 먹어야 되고 고기도 먹으면 안 되고 그냥 야채만 갖다 먹어야 된다. 그래 보리밥하고 야채하고 먹다 보니까 기운도 빠지고 당도 더 쇠하여지고 그러다가 많은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게 고혈당이 무서운 게 아니고 저혈당이 더 무서워요. 저혈당에 쇼크 오면 그러면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드시고 하는 게 귀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먹지 말고 피해야 될 것이 있다면 피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 귀하고 하나님 앞에 복된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산에서 목회하던 어떤 목사님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 딸이 성악 공부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꿈을 가지고 있을 때 노래도 잘 부르시고 그래서 이제 좋은 학교를 보내어서 그렇게 공부를 시키고 싶은 마음이야 누구에게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던 중에 미국에 있는 동생이 이제 미국에 살고 계셨는데 미국의 동생이 그러면 세계적인 음악학교 줄리어드 음대가 우리 집 근처에 있는데 뭐 미국의 집 근처에 있다니 2-3시간 떨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뭐 30분 옆에 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있는데 그러면 오빠 조카를 우리 집에 보내주세요. 그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 딸이 원서를 써내서 미국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1차 서류 전형에 합격했다고 오라고 면접 보러 실기시험 보러 오라고 그런 편지가 그쪽에서 온 것입니다. 매월 며칠 몇 시에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딸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실기시험을 보게 되어졌는데 오래전의 이야기라 그런가 그날 하필 실기시험이 보는 날이 토요일 아침이더래요. 거기 가서 이제 미국에 가서 목요일인가 수요일인가 좀 미국에 도착해서 시차 적응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런데 아버지가 미국 가거든 내 친구 목사가 거기서 목회하니까 야야 그거 가서 너 인사하고 신앙생활은 그 교회 가서 잘 하거라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말을 거역하지 않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여기 왔으니까 제가 여기 왔으니까 이제 목사님 교회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그날이 언제냐 하면 금요일이었대요.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야야 내가 네가 내 딸 같아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철야기도에 있는데 우리 와서 특송 좀 해라. 아니 내일 이 아침에 가서 실기 시험을 봐야 돼. 근데 오늘 철야기도 있는데 와서 특송 좀 해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쉬게 해야 되죠. 그죠? 시차 적응도 안 되지, 뭐, 물도 안 맞지, 그거 음식도 안 맞지. 그러니까 거기서 푹 쉬고 아침에 뽀송뽀송한 얼굴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목사 딸이라 또 믿음이 좋아요. 또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거절하랴. 그래서 이제 저녁에 철학기도를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2곡의 아름다운 찬양을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거기서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모든 교원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니 박수를 막 치면서 하는 이야기가 앵콜하고 막 교회는 앵콜을 안 하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앵콜하고 막 그러면서 목소리가 너무너무 좋다고 그래가지고 앵콜을 2곡이나 불렀대요. 그러면 4곡의 찬양을 막 그 밤에 불러 제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왔는데 이게 시차 적응도 안 되죠. 잠잘 시간도 넘어버렸죠. 우리 왜 잠잘 시간이 넘어버리면 잠이 안 오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냥 밤새 이게 눈을 떴다 감았다 그러면서 이제 있는 거예요. 언제 잠이 오죠?
새벽 기도할 시간 되면 잠 오잖아요. 항상 그렇잖아요. 새벽 기도할 시간 돼서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는데 엄마, 이거 웬일이에요? 아침에 8시가 됐어요. 9시에 면접 보러 가야 되는데 8시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 학교까지 거의 1시간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어떡합니까? 막 일어나자마자 그냥 막 얼굴에 물만 그냥 고양이 세수하듯이 바르고 머리 썩썩 빗어서 뒤로 불끈 메고 뭐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단정하게 보이려면. 그래가지고 막 불이 나게 고모 얼른 갑시다, 이 큰일 났습니다 하고 막 그렇게 가서 실기 시험을 보러 가는데, 갔더니만은 노래를 부르는데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목소리가 갈라져서 100번 해도 목소리가 제대로 된 목소리가 안 나오고, 얼굴은 푸석푸석하고 막 온몸에서는 땀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형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딸이 기운이 쭉 빠져가지고 그렇게 왔습니다. 고모가 물어보는 거예요. 야야, 어떻게 실기시험 잘 봤냐? 아이, 고모 완전히 망쳤어. 이게 어떡하려나 모르겠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며칠 뒤에요, 발표가 났는데 이런 발표가 났대요. 그 자매가 수석했다고. 그 자매가 그 학교에서 줄리어드에서 4년 동안 장학금을 받는 그런 자매가 되었다. 그런 발표가 났대요. 누가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온 교회 잔치했다. 뭐 저라도 그랬으면 잔치 한번 했을 것 같습니다. 왜 잔치를 못 하겠습니까? 그죠? 도대체 얼마나 버는 겁니까? 미국에는 학비가요 적지 않습니다. 이 한 학기에 학비가 뭐 싼 학교가 2천만 원, 3천만 원, 비싼 학교는 5천만 원, 뭐 그 정도 되어지는 그런 학교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거 다 감당하겠습니까? 4년 장학생이 되었으니 얼마나 버는 것입니까? 어떻게 했을 때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감동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귀한 은혜를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뜻을 정하여 우상의 제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황관장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의 얼굴이 빛나게 하시고 그들의 얼굴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도우심이 있는 것을 그렇게 볼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라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가 보면 우리가 결단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뜻을 정해야 될 때 많이 있습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결단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목사는 그런 거 없습니까? 아니요. 목사도요, 말은 못해도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부끄럽고 민망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도는 그런 거 없습니까? 아니요. 성도에게도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약한 것이 있어요.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끊어야 되고 가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 앞에 제거해야 될 것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제거하고 그것들을 믿음으로 끊고 결단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시는 이 말씀, 이 귀한 말씀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떠나가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을 실천하는데 사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믿음을 따라 나가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귀함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뭐냐, 그것들을 제대로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은총과 위로와 도우심으로 역사하시고요, 인생의 막힘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살다가 보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될 것 같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막내 아이가 이번에 이제 그 정식 직원으로 이렇게 채용이 되어져서 다음 주부터 이제 출근을 하게 되어지는 기쁜 소식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이제 그 인턴 하던 곳에서 인턴이 끝나고 그다음에 뭐 한 4-5달 이렇게 또 실업급여도 받고 그렇게 이제 좀 쉬고 있었지 않습니까? 자기 원하는 곳에 원서를 넣으면 꼭 최종 면접에, 인원 면접에, 임원 면접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안 되고, 2번 안 되고, 3번 안 되고.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이게 다 내 죄다.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왜 안 되냐? 이게 내 죄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니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회개의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애비가 풀어야 이거 하나님 풀어주시는군요.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하니 이런 문제가 있군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지혜 없음을 회개합니다. 내 마음대로 회개합니다.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느 날요 딸 생각을 해 눈물이 확 쏟아지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저러다가 낙심하고 절망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막 그런 기도가 막 나오면서 막 간절한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마음 주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시겠구나.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또 기도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얼마나 그렇게 감사하고 감사한지요. 뜻을 정하여서 내게 있는 연약함, 내게 있는 잘못됨, 내게 있는 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될 듯 하고 안 되는 문제를 풀어주시고 막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뭐 하다가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또 뭐가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땅에서 풀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풀어지는 것입니다. 땅에서 맺으면 하늘에서도 맺히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열매를 맺고 뜻을 정하고 우리의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나 이렇게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나 회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요.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 용기 주시고 하나님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요새 계속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다 저의 죄입니다. 하나님, 이게 다 저의 잘못입니다. 하나님, 이게 다 저의 미련함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요. 우리 교회가 이전에 어렵고 힘들었던 것도 생각하면서 하나님, 분열되어지고 미워하던 것들이 다 저의 죄입니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대신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드러나기를 기도하고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를 뿌립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6월절에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또 이곳에 십자가를 달아놓기만 하지 말고 십자가가 세워지고 주의 거룩한 은혜가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악한 모든 영향력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고 문도 활짝 열어놓고, 문 안 열어놓으면 못 떠나가겠습니까만은 문도 활짝 열어놓고 그렇게 선포하고 합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 제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그렇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새요, 기도의 문이 조금씩 열려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깨끗해지고 청결해지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을 믿으며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2시가 되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그 낯설고 무설 땅에 끌려가서 그들이 뜻을 정하고 그들이 피할 것 피하고 안 먹을 거 안 먹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겠다고,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결정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그 결정을 하고 나가니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얼굴이 빛나게 하시고 삶의 여건과 환경을 바꾸어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게 알게 하시고,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총리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느헤미야 왕 때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레스 왕 때까지라는 것은 4대를 걸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아들 벨사살 때에도 총리가 되어집니다. 메대왕 다리오 왕 때도 총리가 되어집니다. 그러고 난 뒤에 마지막에 바사왕 고레스까지. 이게 얼마나 재밌냐 하면요, 두 왕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은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총리가 되어서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메대왕 다리오는 역성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메대라는 나라가 썼는데, 그런데 그때도 다니엘이 총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바사왕인데 바사가 메대를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두 번이나 정권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뜻을 세우고 떠날 것에 떠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삶을 사니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다. 우리들 가운데도 하나님 이런 은혜 주시고 우리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니엘처럼 그의 친구들처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땅히 떠나야 할 곳에서 떠나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길을 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야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아버지와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긍휼과 여러 가운데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잘못을 아버지와 뉘우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길 열어주신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신 하나님, 은총 더하여 주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 살아갈 수 있게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귀하게 쓰신 아버지,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따라 믿음의 결단을 하며 떠나야 할 곳에서 떠나고 거절해야 될 것을 거절하며 온전히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형통의 길이 열려지는 아름다운 은총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